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아들의 권한 그리고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이야기를 하시는 배경은 어제 나눴던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베데스다에서 고쳐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고쳐주심이 안식일에 일어났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목숨과도 같았던 율법을 어긴 것입니다. 그들은 안식일에는 일하지 않는다라는 율법에 거의 목숨을 걸다시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일을 하신 것이죠. 그 모습을 보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죽이려까지 합니다. 그에 대한 대답으로 예수님께서는 오늘 아들의 권한 그리고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장면이 참 아이러니하고 유대인들 입장에서 매우 당황스럽지 않았을까 하게 느껴졌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님을 심판의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자신들이 예수님을 심판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들의 권한을 말씀하시면서 그 심판의 권한이 유대인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심판을 이야기하는 이들에게 도리어 심판이 대상인 예수님이 자신이 그 권한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9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가 없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데 아버지께서 행하신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기서 할 수 없다는 것은 무능력의 이야기가 아니라 아버지 일하심을 보아야만 그 이후에 행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뒤에 나오는 요한복음 6장 46절과 8장 3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보셨다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을 보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행하셨고 어떻게 피조 세계에 섭리하시는지 그것을 보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특히 이 고대 사회에서는 더더욱 가정에서 가업을 이어나갈 때에 그 아들은 어려서부터 평생 아버지께서 그 가업을 어떻게 행하여 오셨는지 보면서 자라납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불러서 이 일은 이렇게 하는 거야, 이 정도 시점에서 이렇게 해야 돼 라고 가르쳐 주시기 전에 어릴 적부터 그냥 아버지 옆에 있으면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눈으로 보는 것이 먼저 일어납니다. 그와 같이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아들 되심으로 또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며 살아오신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아버지를 나타내는 증인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나타내는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신 성육신하신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이 증인이라는 것은 먼저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눈으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눈으로 보지 않고는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도 증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의 증인된 자로 살아가라 라고 예수께서 명령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보아야 합니다.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눈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그 사건을 직접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피조 세계를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여러 가지의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일하시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들을 해 나가셨습니다. 동력자로서 또 살아가신 것이죠. 그런데 그때에 하시는 모습이 하나님께서 일하신 그대로 행하셨다라고 하십니다. 19절 뒷부분을 보시면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자신의 뜻대로 더 하시거나 덜 하시거나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것을 그대로 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삶의 깊이는 경험의 깊이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경험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에게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많은 것들을 해보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대학을 다니면서 누구나 요즘은 외국을 한 번씩 꼭 나가보고 싶어 합니다. 어학연수를 갔다 오는 것이 거의 필수 같은 그런 느낌으로 살아갑니다. 그런 청년들에게는 더 제가 하는 이야기가 영어 공부 정말 열심히 해라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 영어를 어느 정도 경험했느냐가 나가서 더 많은 것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신앙생활에서도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하면 할수록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들을 더 많이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시는 것들을 더 많이 깨달아 갈 수 있는 것이죠.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는 청년 시절에 말씀을 깊이 읽고 많이 읽는 것에 대해서, 특별히 몇 독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집사님께서 해주신 말씀을 듣고 내가 정말 말씀을 사모하고 더 많이 봐야겠구나라는 다짐을 하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 집사님께서는 사업을 하셨는데요, 이 결정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하고 계셨던 타이밍에 간절히 기도하고 계셨답니다. 어느 교회나 그렇듯 이렇게 장의자에 앉아서 기도하고 계셨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의자를 똑똑똑 두드리면서 부르셨답니다. 본인이 느끼시기에는 담임 목사님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거나 뭔가 할 말씀이 있으신갑다 싶어서 부르셨다 생각하고 기도하다 멈춰서 봤는데 옆에 목사님이 안 계신 겁니다. 또 기도하는데 또 두드리시는 소리를 들으셨답니다. 그걸 한 두세 차례 반복했는데 주변에 아무도 없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집에 가서 그날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또 말씀을 피우셨답니다. 계속 읽어오던 말씀을 이어서 읽으려고 피우셨는데 그때 주셨던 구절이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요 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사업을 진행하고 순조롭게 잘 되었다라는 간증을 들려주신 적이 있습니다. 말씀을 읽는 체험이 있었기에,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 삶의 깊이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인을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야 하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복을 주셨는지, 우리가 전해야 하는 그 복음이 진짜 무엇인지 말씀으로 또 예배로 계속해서 깨닫고 경험해야 우리가 누릴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명령하십니다. 목격하지 않고는 그 명령을 따를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전도하고 증인되어야 한다면 분명한 체험이 있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히 경험하시고 느끼셔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또 예배의 자리에 더 잘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랑이 무엇인지 더 깊이 깨달으며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아들의 권한을 주신 이유, 또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보여주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도 보이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아들에게 다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이유는 단 하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이유는 단 하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포교회 가운데 부르시고 예배하게 하신 이유는 단 하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해야 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이유도 사랑하기 때문에 해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에,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찬양과 섬김에 다른 이유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먼저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의 반응으로 나타나는 것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으로 예배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으로 기도하고 찬양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사랑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아들의 권한을 받은 예수님께서 가진 그 권한에 대해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21절, 22절을 보시면 이제 생사를 주관하는, 심판을 주관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비판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일하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아버지께서도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부분이 되게 궁금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하시는 일은 무엇일까? 눈으로 드러나는 일이 궁금했습니다. 안식일에도 생명은 태어납니다. 안식일에도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삶을 마감할 수 있습니다. 생명이 태어나고 죽음에 이르는 것은 하나님의 권한이신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인 거죠. 안식일에 하나님께서도 일하시니 예수님께도 그와 같은 생사를 주관하는, 그 이후에 심판을 주관하는 권한을 가지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권한을 가진 예수님을 사람들은 공경해야 한다라고 2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하나님이 허락하신 유일한 생명, 구원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 우리에게 내어주신 유일한 구원의 통로가 예수 그리스도이기에, 생사를 주관하는 그 길이기에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공경하며 그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사랑하기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우리를 사랑하기에 영생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영생을 얻었고 라고 하는 이것은 현재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에 이르렀다라는 것을 죽어서 천국 가는 것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언젠가 미래에 내가 영생을 얻게 될 거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는 영생을 얻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삶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관계없습니다. 여전히 죄인으로 살아가죠.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입니다 고백하는 그때에 우리는 이미 영생을 얻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왜냐하면 이미 영생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어서 우리가 그 대가를 치러야 하지만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졌다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에 이르렀고 이미 영생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죄인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의인이 아닙니다. 의인이라고 칭함받은 죄인인 것입니다. 여전히 죄인의 옷을 우리는 입고 있지만 그 위에 하나님께서 의인의 옷을 덧입혀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의인으로 칭함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도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생명은 살아 숨쉬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 육신이 살아 숨쉬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지만 우리 가운데 주신 그 복음이 살아 숨쉬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은 역동성을 가진 것입니다. 복음은 실제적인 것입니다. 복음은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우리가 입으로만 고백하는 교리가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야 하는 생명력을 가진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우리의 전도를 통해서 죽어가는 생명이 살아나는 것이죠. 아들의 권한을 받은 예수께서, 하나님께 생사 주관의 권한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의 권한을 받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주셨으니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으니 이제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하면서 심판에 이를 자들을 영생에 이르게 그 길로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사망에 이르러 있는 자들을, 그 죄의 삭을 치러야 하는 자들을 예수님께서 대신 치러 주셨어라고 전해주면서 그 사람들이 사망의 대가가 아니라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에 되면 모든 사람들이 부활에 이를 것입니다. 그런데 생명의 부활로 이를 것인가, 심판의 부활로 이를 것인가는 우리의 신앙 고백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시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권자이시다 고백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올 것이지만 여전히 나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나의 잣대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드러나야 할 것입니다. 이 가운데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전심으로 예배했다면 그 모습이 삶에서 나타나야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충분히 훈련받고 충분히 은혜 받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은혜 받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아들이 있는데 아버지께서 일을 시키셨을 때에 예 하겠습니다 하고 하지 않는 아들보다, 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회개하고 뉘우쳐서 행하는 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십니다. 깨달았다면, 은혜 받았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행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또 넘어지겠지만 그때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에,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 있기에 우리가 삶 가운데서도 그렇게 성도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한입니다. 오늘도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또 성도된 권한, 기도할 수 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서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권한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